산악인들 사이에는 링 반대룽 현상을 조심하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링 반대룽이란 산악 용어인데 같은 곳을 빙빙 도는, 영어로는 서클 원더링이라는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는 거죠.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어떤 넓은 지역에 눈보라나 안개를 만나게 되면 등반자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안개나 눈보라 속에서 계속 원을 그리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맴도는 걸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환상보행이라, 그러니까 고리 모양의 보행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며칠씩 방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링 반대룽 현상인데, 그래서 산악인들은 안개가 낄 때나 구름이 낄 때 링 반대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현상은 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나 잠수할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해안가로 나오기 위해서 헤엄을 치는데 그의 그 수영하는 모습은 계속 바다 중 가운데서 빙빙빙빙 도는 그런 현상이죠. 신앙생활에도 이 링 반대룽 현상이 나타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이라는 안개 속에서 무분별하게 살 때, 욕심이라는 구름 속에서 헤맬 때, 현실이라는 눈보라를 맞서서 타협하게 될 때 이 링 반대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면 바로 이 링 반대룽 현상이죠. 뭔가는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결국 목표를 향해서 선뜻 가지 못하는, 우리말로는 이런 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신앙의 단계에서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여튼 뭔가를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헛바퀴 도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이 맷돌처럼 항상 그 자리를 뱅글뱅글 맴도는 그런 신앙이라면, 쳇바퀴 돌리듯이 뭔가 열심히 돌리긴 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라면, 이런 링 반대룽 현상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쳇바퀴 돌듯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23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루어야 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25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치르게 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자가 되어야 하지, 신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 그 말이죠. 신자는 자기 혼자의 영혼을 겨우 구원받지만 제자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자는 빈 어깨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하지만 제자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자로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라는 말, 대가를 지불한다 할 때 대가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해서 받게 된 보수를 일컬을 때 대가라고 말하죠. 또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를 대가라고도 말하고, 또 일정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과 희생, 그것 자체도 대가라고 말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 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또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은혜와 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호의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대가라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이 어울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에요.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과 대가를 치른다는 것, 이것은 서로 뜻이 정반대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데는 은혜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되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데는 값을 치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데는 값을 치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됐지 뭘 또 하라는 거냐.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 됐지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런 말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됐지 뭘 학교 다니고 성장하고 할 필요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면 족하지 뭐 어른이 돼야 되고 뭘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신앙적인 단계를 4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장년, 어른, 이렇게 4가지 신앙의 단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단계로 자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 누가 공짜로 줘서 받는 사람은 그것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는 사람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공짜는 없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양정중앙교회 부목사 내외가 이마트에 갔다 합니다. 근데 자기 교인을 만났대요. 그 교인은 반가운 나머지 자기 카트에 실어놓은 과자를 그 부목사님네 카트에다 옮겨주면서 가져가서 잡수시라고 주더랍니다. 얼떨결에 그 부목사 내가 받으면서 아유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하고서는 장을 본 뒤에 계산대 앞에 딱 서서 계산해 보니까 그 교인이 준 과자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교인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공짜를 주려면
대가를 치러야,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나한테 공짜로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거저로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죄값을, 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목숨과 바꾼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너무도 값비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날마다 은혜만을 원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 신목사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는 신앙인은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더니 오늘 또 이상한 설교를 한다. 그럴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너무도 은혜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공짜만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공짜로 줘야 되고, 교회 오면 무엇이든지 공짜로 얻어가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일반 사회에서는 회비 내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회비를 내요. 그러나 교회에서 뭘 한다고만 하면 다 공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뭘 내야 된다, 회비를 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장사를 하느냐, 교회가 세상 기업처럼 돼버렸다, 교회가 은혜가 없어졌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좋게 말하면 갓난아이 신앙이죠. 늘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늘 받기만 해야 만족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면 거지 근성이 몸에 밴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값비싼 주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짜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시찰내의 모 교회는 그게 어느 집사님은 그 냉동 수산물 유통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가끔 냉동 고등어 같은 걸 몇 개 짝씩을 교인들에게 갖다 놓고 교인들 나눠서 잡수시라고 드린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신 목사님, 교인들이 냉동 고등어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 싸워요. 누가 더 큰 것 가지고 갔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갔네. 막 보기 민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아니 이런 신앙에 빠져 있다면 심각한 거죠.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좋은 음식만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음식 먹는 게 나쁘진 않죠. 좋은 음식만 먹고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고 그 영양가를 내 몸속에 저장해 놓으면 나는 건강하고 힘을 써야 될 때 굉장히 힘을 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좋은 영양가를 먹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섭취된 영양분을 쌓아두고만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그 건강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떨어지는 감 받아먹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누가 넣어주는 것만 받아먹으려 하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식물인간이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의 환자들 보면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말.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그 예배 부름 때
봉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은 은혜와 대가와의 역학관계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그 바로 너희가 내 멍에와 내 짐을 질 때 그것이 쉽고 가볍게 도와주는 것, 이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 이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와 대가의 역학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그러므로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신앙,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재산을 늘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성을 지나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죠.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한테 욕을 보고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 인근성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 야곱과 그 가족이 이제 죽을 판이에요. 벌집을 쑤시는 것처럼 돼서 죽을 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갈 텐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텐데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라.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했던 이 세 가지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나가기 위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썩어져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대가, 자기 자신을 자존심을 부셔버리는 대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그릇 안에 담긴 것을 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우고 버리고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솔계류에 속하는 어떤 새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그 새는 보통 50년을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100년을 산다고도 합니다. 100년을 사는 새의 경우에는 50년쯤 지났을 때 일부러 자기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다가 박아가지고 그걸 뽑아버린다.
이는 실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행위죠. 그러고 나면 그 새 부리가 다시 돋는다고 그래요. 그 자신의 부리를 뽑는 대가를 치르고 나면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1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50년을 사느냐 100년을 사느냐는 사용하던 부리를 뽑아버리는 대가를 치르느냐 치르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걸 내려놓으라, 그걸 포기하라 그럽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은 얻으리라.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란 말이죠. 포기하라는 말이죠. 그걸 버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이 내 목숨처럼 아깝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지만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길이 열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아깝고 두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고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배울 수 있고 또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대가 치르지 않고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때서 깨닫고 성장하죠.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고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고생하고 물질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그때서 구분하게 되고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바꾸게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고 나서요. 돈을 잃고 사람을 잃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돈도 벌 수 있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걸 고백하고 오직 세상 일로 분주하고 사업의 일로 분주하고 뭐 세상 사람들과 친구 버타해서 바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자녀 문제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녀의 양육이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되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닫는 거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힘과 권력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사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구나 하고 절실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가를 치른 후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 갓난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청년의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성장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한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치러야 할 대가 중에 끝까지 믿고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대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려운 어떤 시련에 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오래 참고 견뎌내는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수풀에 걸린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전혀 앞으로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13년의 세월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그곳에서도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뎌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셨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 동족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오래 견디는 대가를 치루어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자매가 꿈을 꿨다 합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겁고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톱을 주시면서 그래 그러면 좀 잘라내라. 좀 가볍게. 그 자매는 꿈속에서 톱으로 십자가 밑둥을 잘라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고 가는데 역시 또 무거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무겁습니다. 그럼 잘라내라. 또 잘라내고. 지고 가다가 무거우면 또 무겁습니다. 그래 십자가 밑둥도 점점 잘라내고 옆에도 좀 잘라내고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이제 마침내 영광의 땅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구덩이가 하나 있어서 그 구덩이를 건너가면 이제 영광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건너가라고, 건너뛰라고. 그냥 건너기에는 구덩이가 간격이 너무 넓어서 빠질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십자가를 거기다 걸쳐놓으라. 그런데 그 자매가 구덩이를 건너기 십자가를 걸쳐놓으려고 하는데 길이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 모자라는 그 길이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톱으로 잘라냈던 그 길이만큼 정확하게 모자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대가도 치러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성장통과 같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성장통도 겪어야 돼요. 섬김도 있어야 되고 나눔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나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교인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교인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데 희생이 없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교회에는 익명의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신자들이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제자의 삶을 회피하는 거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신앙인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할 가장 적당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짊어져야 되는데 그걸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려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교회 여러분,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로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제자리에서 자꾸 맴도르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신자로 머물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버릴 것을 버리고 견뎌낼 것을 견뎌내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